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8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18장 전체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설명하시는데, 앞부분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즉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8장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볼게요. 오늘 18장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영적 리더들의 분깃과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좀 독특한 지파들이죠.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분깃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어 그것을 통하여서 경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아요. 땅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땅을 받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의 일부를 취하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레위 지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요, 오늘날 성직자들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 생활을 이끌어 갈 때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려야 한다고 오늘 2절 말씀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지만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상관없고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자신들의 직분,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동일한 보호를 받고 직분에 대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얽히지 않고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5절과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일반 11개 지파의 사람들은, 특히 일반 교우들은 레위인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 특별히 땅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명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 같이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들의 삶을 좀 관리하고 그들의 삶을 좀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언급한 것처럼 레위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구별된 영혼들이죠. 그 구별된 영혼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반 11개 지파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성도가 그 직분을 감당한 영적 리더를 향하여서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여 그의 삶을 좀 보살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안에서도 이런 성직과 성직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옳은 모습과 올곧은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성직자가 자초한 것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일반 교우들이 성직자들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성직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자꾸 물질에 대하여서, 또한 풍요로운 경제 생활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성직자에 대한 오해와 좀 다른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배려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직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공간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며 조금 더 배려와 존중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18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풍속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비추어서 너희가 바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자기네들만 살았던 영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숭배를 갖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차별적으로 다른 문화적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할 겁니다. 우와, 저런 모습도 있네. 저렇게 신앙생활도 하는구나. 저런 신이 있었어? 아주 눈이 확 뜨일 만큼 아주 눈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들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그거 다 옳지 않으니 호기심 생길 수 있는 거는 알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명확히 금지하는 본문이 18장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당시에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은요,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우리가 18장을 다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9가지 종류의 우상숭배가 드러나요. 점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부리고 무당구 타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 신접한 자, 박수하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복을 비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모습들이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을 치거나 길흉을 묻거나 무당굿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박수나 혼배,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복을 추구하고 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서 이렇게 유사적인 종교 행위가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 경계하시고 종교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극히 이 일을 증오하시고 기피하시고 따라하지 말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리더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적 리더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거기에 순종해야 함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야 신앙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좀 잘 보시면요, 영적 리더가 권위를 가진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 자체가 참된 리더라 한다면은 말씀의 선포와 맞게 거기에 따른 행위가 따라가느냐,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입으로만 선포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께 부여받은 그 말씀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가 참 리더이며 하나님에게 권위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리더에게 부여되었고 그 부여된 말씀을 선포하여 리더와 성도가 함께 이뤄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의 결론이 딱 한 구절로 나와요.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영적 리더들이나 일반 성도나 할 거 없이 다 주 앞에서 완전하라고, 부여된 말씀을 다 이루어서 너의 삶이 완전하라고, 눈앞에 보이는 이방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에게 부여된 말씀을 갖고 너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벽한 리더, 완벽한 성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뜻을 찾고 찾는 구두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하기 위하여서 애써보죠. 주 안에서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뤄드릴 수 있는 흡족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리더는 좀 더 말씀 안에서 잘 본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선포된 말씀에 권위를 실어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여서 함께 주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애쓰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동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 그래서 나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적 식구들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주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의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이 주님 뜻에 연락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말씀에 부합될 만큼 살게 나오니 우리 중심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주의 마음에 관심 갖고 말씀에 관심 갖고 주의 뜻에 중심을 두어 우리 하루를 살게 원합니다.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경험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의 뜻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죄된 모습 갖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